오늘 교사할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쪽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62편에서 72편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2편에는 고난당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심경과 그에 따른 신앙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3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의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권좌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온갖 헌담을 하고 사방에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근심을 기도로, 이 고통을 간청으로, 호소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험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65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버거운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근거를 산과 바다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외침으로 시작하는 시편 66편은 개인과 공동체적인 특별한 경험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염두에 두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풍부한 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과 만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개인적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7편에서 시인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복 그 자체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서 수명이 끝나는 세상의 부귀가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8편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셨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날마다 주신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고백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69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지은 시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처해진 다윗은 더 깊은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친척들이나 형제들 모두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영원히 익사한 상태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직 자신이 당하는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다윗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길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형편에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절망에도 늦지 않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내게 있는지 내 믿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면 그때 절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70편은 표현의 일부가 다를 뿐 내용면에 있어서는 10편,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주로 찾는 모든 자들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한 자신을 건져주시되 속히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다윗에 비해서 하나님의 행동은 더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다급한 심정으로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더딘 응답하심에 어떨 땐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때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1편에서 다윗은 소망을 주님께 둔다고 고백합니다. 사람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피난처 되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과 그 의로우심을 종일토록 찬송하며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나이가 들고 늙어도 자신을 버리지 마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관심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자신에게 부여된 조건을 가지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찬양입니다. 솔로몬은 20편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초반부터 시편 72편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솔로몬 시대의 그 풍요함이 어느 누군가의 천재적인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세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아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개인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힘든 삶을 살지 않나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확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능력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이 지혜의 근원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시편의 시인과는 달리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원 헌금을 드리는 임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